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4절로 6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 법정에 서시기 전까지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공회로 끌려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법정에 끌려가기 전까지 사건인데,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검을 든, 그러니까 검을 들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이고요. 몽둥이를 들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종들일 겁니다. 그 수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저께 왔습니다. 어저께 말씀에 그게 26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식으로 원래 말씀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가 예수냐? 좀 다른 각도로 보는데 누가 예수냐 이럴 때 예수님이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뒤로 뒷걸음질 치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쓰러지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이에 그 덕분에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은 도망갈 수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권위, 또 그분의 기사와 이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제적인 그 제사장인 가야바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 먼저는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로 다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바 앞에 서시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무슨 제목, 그러니까 사형할 제목을 정해놓고 이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모두가 마음을 모아놓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오긴 했는데 사형에 처할 제목도 정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증거를 끄집어내는 것도 쓸만한 증거가 없었다. 그게 오늘 6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성전을 비방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예수님에게 씌울 때 예수님은 아무 변론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 이 가야바는 레위 사람도 아니고 로마가 지정해서 세운 로마 사람이에요. 물론 안나스하고는 사위지간이긴 하지만 그도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죠. 과연 이가 메시아인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와 이적을 버리고 다닌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많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못 참고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주 중에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나옵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정말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묻는 거죠. 가야바가 이 질문을 할 때만 해도요, 가야바 속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가 기적을 보이거나 놀라운 이 기사를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버리면 모두가 끝장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실 내가 나를 메시아로 여겨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섬찟하고 놀라는 겁니다, 가야바가.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내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야바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왜냐하면 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놀라운 것을 보이고 우리 앞에 기적을 보이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그렇게 해왔던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과 내가 하나님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걸 너희들이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순식간에 뭘로 바뀌냐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거짓말쟁이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놓고 두려워했나? 이런 사기꾼,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두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동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침을 뱉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면서 재판이 끝이 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같은 흐름이거든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듣는 질문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식으로 망가지시려고 했을까? 꼭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셔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마태가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주님이 잡히시는 것도, 또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것도 저 어설픈 저들의 수작과 모욕 가운데도 담대하게 끌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모든 순환을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누가 무엇을 끌고 가냐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저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본인을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모진 순환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삶도 매일매일이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가야바가 의지하는 게 뭘까요? 가야바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힘과 돈과 폭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한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길이고
진실로 바라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두려움과 아픔과 혹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돈의 힘 혹은 어떤 폭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오늘 살벌하고 처절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부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보고 담대히 오늘의 그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품는 자들이 돼서 오늘을 살 때 소망의 날이 되고 더 큰 소망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로 오늘 힘과 능력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은 상황이 혹은 우리의 미래가 녹록지 않고 때로는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을 돈의 힘, 폭력의 힘 혹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거나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또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망을 꿈꾸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삶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안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을 붙들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비록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